주일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해서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에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성전도 나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께만 능력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성전 가장 깊숙이 있던 그 언약궤의 새 보물도 보았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과 사랑과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그것을 담아내는 성전이 되자라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하며 이웃나라 이방인들도 칭찬하던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빛날 때가 언제였냐면 성전이 성전답게 세워질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를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전 짓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 주십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낙성식과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또한 기뻐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기도 역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을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멋지고 큰 건물을 지었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드렸다고 기뻐하셨겠습니까? 시편 10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 것이냐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던, 하나님 그분을 사모했던 다윗과 솔로몬과 백성들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그때에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준 환상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성전을 찾아가셔서 사람의 욕심과 장사꾼으로 더럽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성도 서로가 행복한 성전,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 성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언가 위에 세워져요. 반드시 이것 위에만 세워져야만 성전이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을 텐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성전이 세워진 산이 어디였습니까? 말씀을 보았더니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시온산이며 오늘날 중동 분쟁의 핵심이 되는 성전산이라 불리는 바로 그곳입니다. 구약의 모리아 산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2번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귀하고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레 제물로 각을 떠 죽여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어찌 납득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4절 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정실 아내 사라를 통한 이삭을 약속하셨고 그 이삭으로 인하여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죽이고 온전히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얼마나 큰 고뇌가 있었을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창세기 말씀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심리를 표현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와 같이 밝힙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결국에 어떤 마음으로 그 산을 올랐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로 신실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산을 올랐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더라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끼고 아낀 그토록 기다려왔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그 산을 올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산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자신을 죽이며 나보다 더 소중한 이 아들을 드린다라는 나를 죽이며 나를 드리며 번제의 심정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며 그 3일길 모리아 산을 향해 갖고 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과 헌신 위에
그 산 위에, 모리아 산 위에 훗날 성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모리아 산은 다윗이 참된 회개로 엎드린 산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다윗은 통치 말년에 요압과 중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오늘날에도 통계청에서는 약 5년마다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조사를 한 것일 텐데 그 인구 조사한 것이 무엇이 그리도 큰 죄이길래 다윗이 벌을 받았겠습니까? 참 의문이 듭니다. 당시 인구 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증세, 세금을 위한 조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징병이나 부역, 군사력을 동원해내고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바로 이를 진행한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라면 한편으로는 내가 이뤄낸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으로 인한 돈과 군사와 노동자로 인한 인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아니라 내 의로 세워진 것을 확인하고 내 나라가 잘 될 것을 확보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라를 복되게 하신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고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사실 이것을 경계해야 하죠. 믿음이 더해질수록, 은혜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실수록 우리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년에 그 산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윗과 온 나라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역병이 돌아서 무려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불행을 겪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백성이 그렇게나 많이 죽어야 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다윗이 진정받는 징계 중에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더 찢어집니다. 또 아직 상황을 바르게 잡아야 하는 책임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마음의 부담과 감당치 못할 나라의 현실 앞에서 다윗은 진실로 징계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다윗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께 말하길 왜 양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냐고, 범죄하고 악행을 저지른 자신과 자신의 가문에 벌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간곡히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세요. 모리아산 오르난이라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서둘러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그 땅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오르난 아라우나가 있어요. 그에게 땅도 사고 소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요. 내가 이룬 것을 향해 왔고, 돈을 향해 왔고, 사람 군사 노동을 향해 왔고, 거기서 만족했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회개로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놀랍게도 그때에 전국을 휩쓸던 역병이 그치게 되었어요. 사실 오늘날의 이 전염병도, 코로나라는 큰 문제도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돈과 사람을 더 왕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세상의 왕이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았을 때에 누가 진짜 나라와 세상의 주인이신 줄 깨달았을 때에 그는 모리아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하는 그 위에, 그 산 위에, 모리아 산 위에 훗날 성전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모리아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믿음과 헌신 위에, 아브라함의 마음 같은, 또한 회개와 하나님 나라 왕권 위에 다윗의 고백 같은, 그와 같은 마음과 신앙 고백 위에 성전은 세워졌던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기에 아름다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백성들은 행복할 수 있었고, 이웃 이방 나라들이 칭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결국에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언제요? 시간적으로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마지막 침공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주전 516년에 약 70년 만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 70년 만에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이를 제2성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후 주전 19년경에 약 500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분봉왕 헤롯 대왕 때에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그 제2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을 신증축하여 대규모의 성전, 부속 건물, 요새를 보란듯이 세웁니다. 금으로 입히고 멋지게 으리으리하게 세워요. 이를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이 성전의 증축, 이 성전의 연장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했던 성전 역시도 주후 70년경에 유대인들의 반란 때에 로마의 장군으로 인하여, 군대로 인하여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바벨론으로 인하여, 로마로 인하여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성전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시겠어요? 그 성전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같은 믿음과 헌신의 삶 위에 세워져야만 하고, 그 성전은 다윗의 마음과 같은 참회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산 위에서만 세워지는 것일 텐데, 여전히 모리아 산 땅은 존재했지만 그 산에 담긴 소중한 정신과 믿음의 유산과 신앙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을 때에 자연스럽게 성전은 무너져 내렸던 것이에요.
나라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모리아산에 여러분 무엇이 서 있는지 아십니까? 이슬람의 모스크, 지금 사진으로 띄워드렸는데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위대했던 성전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자리에, 그 모리아 산 위에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자리에 성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제3성전을 세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유대교와 이슬람의 분쟁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지금의 하마스와의 전쟁도 그 연장선상에 여러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지리적으로나 모리아산 위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 위에, 참회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리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놓치고 있고 사람의 노력으로 그걸 어찌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모습 앞에서 우리에게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 솔로몬의 후손들도 그 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르게 말하면 마음의 신앙의 믿음의 산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는데, 어찌 보면 그들보다 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전을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회의 기도처럼 언약궤 안에 3가지 보물도 잘 지키지 못하고 성전 앞에 2 기둥도 잘 붙들지 못하고 우리야말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 그 사람일진데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킨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고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차마 그 성전을 세울 수 없어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죽어가는 이 세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결국 너희 스스로 헐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를 사흘 만에 일으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그 성전, 눈에 보이는 헤롯 대왕의 성전은 그렇게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세상 만방에 자랑할 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믿음과 헌신, 회개와 하나님의 주재권 위에 그 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거야. 예수님 결국에는 그 성을 바라보며 우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냥 저주하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성 이스라엘 인생은 결국 죄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산 위에 세워지지 못하면 무너지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를 진정으로 세워주는 산이 본인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주셔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리려는 마음만 가지고서 그 산을 올랐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온 세상 사람을 살리시려고 그 산 위에서, 갈보리 산 위에서, 곧 골고다 산 위에서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번제로 드리셨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러 그 산을 올랐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 골고다 산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와 화목제로 자신을 드리셨던 겁니다. 말씀대로 이 땅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성전을 일으켜 세우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전도 지성소도 사실은 다 무너지고 빼앗겼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두 돌판은 없지만 그분 위에서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의 돌판을 새겨 주셨습니다. 만나와 그것을 담은 항아리는 잃어버리고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바로 그분 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늘로부터의 사랑을 우리로 먹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때를 따라 성찬을 먹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먹고 믿고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금 없지만 그분 위에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자마다 소망을 주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가 되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산 위에 세워진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그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보배로운 집을 짓고 성전을 세워가기를 정말 바라십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돌아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지, 혹 무너진 데는 있지 않은지 내 성전, 가정의 성전을 돌아보고, 또 이런 성전의 산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과 헌신,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이웃들과 세상에 다시 칭찬받는, 세상의 소망을 비추어주는 그 성전이 함께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과 속죄 제물로 그 산을 올랐던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은혜 위에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사랑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과 헌신,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을 담은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전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로 무너졌고 무너졌던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위하여 그 무너진 곳을 다시금 세워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듯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들이셨고, 다윗이 그 죄를 회개한 듯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산 위를 오르셨던 예수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그 십자가와 은혜 위에 우리가 세워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우리 안에 더러운 모습, 성전답지 못한 모습을 알뜰히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믿음과 헌신이,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늘의 소와 같이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성전이 될 수도 없고 정화할 수도 없는 이 땅과 나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친히 보내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며 영원히 성령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 나라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예수님 위에 세워진 성전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다 내다버리고 믿음과 헌신, 회개와 하나님의 주권을 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십자가 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그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